네, 시작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 화음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나 산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영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살아온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 함께 도와달라고, 함께 나아가달라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월 첫째 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3월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빛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빛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높은 에너지에 있던 것이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산이 될 때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그 에너지의 차이, 떨어지는 차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는 그 격차가 클수록 강한 빛이,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심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되는 삶,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섬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길에 대한 그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돌보는 자, 그리고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포츠계하고 연예계에서 아주 좀 안 좋은 일들이 조금 있죠. 학창 시절의 이제 사건들로 굉장히 좀 얼룩져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굴림하고 힘을 가지고 굴림하고 폭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뭐예요? 위에서 굴림하고 폭정하고 괴롭히고, 이건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누가 들어도 어둠입니다. 그런 삶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둠만을 전해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폭정, 굴림, 괴롭힘, 이런 섬김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와 반대로 빛이 나는 이야기, 정말 빛되는 이야기,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선수가 자기 후배들과 함께하는 국제대회에서 마치고 회식을 하는데 좀 아쉽게 이제 백반집 같은 데서 간단하게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애를 많이 썼거든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합숙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백반집에서 간단하게 그런 것을 보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제 자기는 연봉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후배 전체, 수고했던 모든 사람에게 고기를 사서 같이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지고요. 또 자신의 모교에 가서 시리에 빠져있는, 절망하고 있는 후배 선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유명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 스타라고 해서 빛이 난 것이 아니에요. 유명 스타라고 해서 우리에게 빛된 삶으로 전해진 게 아니죠. 무엇이요? 유명 스타가 섬김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시리에 빠진, 아무것도 유명하지도 않는 그냥 유망주도 아닌 그냥 선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한 것이지요. 섬겼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감동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것을 빛되는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세상에 빛이 되는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삶에 조금씩 내가 낮추고 섬기고 도움이 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모습 하나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전파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 방문했던 새가족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간증처럼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대요. 아주 무더운 여름에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새가족분들 그쪽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어디서 본 듯 했는가 봐요. 그 새가족이. 그랬더니 유명한 기업의 이제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신데 교회에서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에 나가서 뜨거운 여름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것을 책을 통해서 제가 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 비추는 빛, 세 가족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거 빛이지 않아요? 그런 삶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큰 거 아니더라도 주변의 가족 혹은 친구들, 또 새학기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났는데 뭐 계속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나 안에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배려, 그런 말 한마디, 배려, 그리고 뭐 존중,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섬김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모습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가 또 느껴보시고 또 경험케 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새학기 승리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메시지 광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